오늘 우리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입니다. 신약성경 357면쯤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 찾으셨으면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예고드린 것처럼 오늘은 김정혁 선교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또 우리가 모르는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오늘 그런 이야기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또 그간에 어떤 일을 또 선교사님과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서 행하셨는지 우리가 듣게 될 때 우리 모두에게 좀 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고 할까요? You are my light and salvation.
감사합니다. 그 4년 만에 방문해서 여러분과 다시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는 것 같습니다. 이 4년 동안에 참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고 많이들 지쳐 있을 거고 또 다시 이렇게 한국도 일본도 지금 코로나가 다시금 확산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다시 여러 가지 규제와 제한 속에 또 다시 예전처럼 혼자만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포기하고 나아가야 되나 정부도 어느 누구도 명확한 대답을 제시하지 못한 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만이 아니라 일본 전 세계가 동일합니다. 어떤 나라들은 이제 뭐 더 이상 이 존재조차 설명할 수 없는 이 코로나 때문에 더 이상 뭐 다른 것들 다 포기하고 이제 뭐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으로 살아가는 나라도 있고요. 어떤 나라는 여전히 여러 가지 제한을 두면서 거리를 두면서 다시 조심하자라는 나라도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의 이 시대를 그냥 우리는 그냥 참 힘들다 이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도 참 제가 선교지라는 선교지라는 땅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전 세계 힘든 가운데서도 항상 많은 분들의 기도와 또 지원 속에 지금까지 건강히 잘 지내오고 있습니다. 동탄 제일교회를 떠올리면 고린도서에 나오는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 마게도냐 교회를 자랑할 때 그 말들이 떠오릅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그들이 분에 넘치도록 지원하였다라는 그 말들. 저는 동탄제일교회가 마게도냐 교회와 같이 그러하게 저희들을 기도해주고 지원해준 줄 믿습니다. 참 제가 일본에 있으면 제일 감사한 게 뭐냐면요. 저를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 중에 저분은 저래도 괜찮아. 저 교회는 뭐 나 좀 도와줘도 괜찮아. 할 만한 형편의 교회가 참 없으세요. 오히려 지금 나 도울 때가 아니라 목사님네 교회 형제 자매인 가정 더 보살펴야 될 때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희를 지원하는 거 보면서 제가 항상 감동받는 게 뭐냐면 하나님 주신 마음이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교회를 움직이시고 모든 재정과 모든 기도를 움직이시는구나. 때로는 참 인간적으로 부끄러운 마음도 있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라면 나 또한 이것을 나의 감정에 치우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그냥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서 그냥 받아들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조금은 좀 선교지에서 뻔뻔하게 지내다 이번에 코로나 상황 속에서 잠깐 이제 하늘 길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도 한 4년 만에 이렇게 한국에 와서 좀 여유롭게 다니고 좀 쉬엄쉬엄 하면서 힐링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더 컸는데요. 제가 여기 동탄에 오기 전까지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한국을 입국했거든요. 인천국제공항에서 내려서 그 자리에서 바로 충청도 공주로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날 전라도 광주로 갔어요. 전라도 광주에서 또 교제의 시간 갖고 그 다음날엔 강원도 춘천으로 갑니다. 춘천에서도 하룻밤 또 교제를 갖고 다시 인천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인천에서 수요 예배를 섬기고 다시 안양으로 그리고 안양에서 어제는 서울로 가서 또 교제의 시간 갖고 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그저께 동탄을 서울에 갔다가 그저께 거의 밤 12시에 제가 박정훈 목사님 댁으로 들어가서 좀 쉬게 되었습니다. 벌써 이 일주일 제 이번 한국 방문에 3분의 1이 딱 지났거든요. 근데 3분의 1 기간 동안에 한 1000몇백 킬로를 이동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보이지 않지만요. 지금 목사님 차 트렁크에는 제 큰 캐리어랑 또 백팩이랑 그런 게 막 있어요. 그거를 고속버스에 실었다가 내렸다가 지하철에 손으로 들고 끌고 다니는데요. 한국 이렇게 더울 거라 생각도 못했어요, 제가. 저는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후지산 숲속에 있으니까요. 항상 자연 속에서 더위라고는 뭐 낮에 잠깐 덥다가 많은 그런 곳에 있다가 한국으로 나와서 이렇게 걷다 보니까 걷다가 쓰러질 것만 같고 이것이 바로 광야의 길인가 그런 착각 속 생각이 들 정도로 참 구두 그렇게 걸어 다니는 게 이번 여정 중에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요 참 매일매일 밤늦도록 교제하고 또 나누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이동하고 하는 가운데 체력적으로 물론 정말 피곤하기도 하고 어제는 조금 또 밖에 걸어 나갔다 왔더니 허리가 막 너무 아파가지고 막 통증도 있고 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구나. 물론 우리가 육체를 믿고 살아가지만 그 육체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긍휼로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버텨나가는구나 하고 참 느끼게 됩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서도 항상 가득하기를 삶 속에서 진하게 경험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상에 보시면 사람이 꽤 많이 모이잖아요. 이게 지금 이 코로나 발생 이후에 이 코로나 기간 3년 동안의 모습들을 담은 겁니다. 코로나가 사실은 시작되자마자 저희 교회의 모든 관계가 다 끊어졌어요. 시골이라서요, 사람들이, 시골이니까 코로나 되면, 코로나여도 사람들이 그게 마음이 대충 지낼 것 같이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일본의 시골은요, 철저합니다. 바로, 코로나가 확산됐는데, 그 순간부터 마을에서는요, 마을의 모든 활동들이 끝나고 집과 집의 교류가 끝나고요. 정말 원래부터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저 멀리 마을 이런 데 있는데 더 사람을 구경하기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1년 반 동안 열심히 한국어 수업도 하고 사람들과 교회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단기 선교팀들과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맺어놨는데 코로나 시작과 동시에 모든 연락조차 만남조차 끊어지고 나니까 참 그때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라에서 이렇게 모임 금지 이런 말에 일본 사람들은 잘 따르거든요. 내 힘으로 대처할 수도 없고 참 처음 경험하는 일이니까요. 모두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조차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하심이 있을 거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을 거다. 그 속에서 묵상했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펼쳐 묵상하면 할수록 제 머릿속에 선명해지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 대신에 넘기셨고 왜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부활시키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나 약속하셨는가? 그곳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심과 동시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면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제자 만드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분명하게 할 일들을 명확하게 주시고 가셨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 우리는 적성이 맞는 거 하나씩 찾아가면 됐을지도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은 여러 개 복잡하게 내 적성이 뭔지 몰라서 하나님 뭘 순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우리의 적성과 상관없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명확히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영혼 구원 제자 만드는 거였잖아요. 저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거 하나만 생각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졌고요. 더 이상 영상에 보신 것처럼 건강이 완전 무너져가지고 더 이상 현장을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가정생활에요, 저희는 달달이 벌어서 살았던 그런 가정 경제가 당장에 끊어졌습니다. 월 300만 이상이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내와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복음 전하며 나아갈까, 이 마을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영어 교실 ECC 주니어라고 하는 일본 전체에 있는 하나의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는 남편들이 좀 재정적으로 여유가 확보된 상태에서 집에 남아있는 부인들이 좀 시간 여가 활동으로 좀 집에서 낮에 아이들 영어 가르치고 하면서 하는 거지, 그게 어떤 수입을 위한 목적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숲속에 있는데, 이 마을 사람들은 20몇 년이 지나는 동안에 우리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모르는데, 영어 교실을 통해서 만약에 학생들이 오게 되면 최소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들은 우리 교회를 알지 않을까. 그 아이들 중에서 또 한 사람이 우리가 그들을 영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영혼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곳에서 영혼 구원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아내와 함께 처음에 이시 주니어 설명회를 다녀오고 나니까요. 이게 벌써 개인 사업자가 되니까요. 준비할 거 다 자기 돈으로 해야 된대요. 거기다 학생 한 명당 50%는 다 학비 다 가져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장 이번 달 생활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아내와 둘이서 기도한 후에 딱 한마디 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와 우리 집 생활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영혼들이 우리 교회로 찾아올 수 있느냐, 그들이 이것을 통해서 교회 문통을 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 전도의 도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 이거 한 개만 보고 가자. 그렇게 아내와 그걸 두고 기도했고,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을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냥 무작정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시작함과 동시에 처음에는요, 예배도 저희 아이들 3명 앉혀놓고 예배 드렸고, 영어 교실도 저희 아이들 2이 앉혀놓고 이렇게 영어 교실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 저희가 이번 코로나 영어 교실을 하면서 지역을 다시 한번 리서칭하는 가운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게, 숲속에 있는 저희 교회를 기준으로 위아래 바로 인접 지역에 초등학교 학생들이요, 무려 바로 윗지역에 500명, 바로 밑에 지역에 500명, 1000명이 저희 교회를 중심으로 샌드위치 한 상태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을을 아무리 돌아다녀도 아이들을 못 봤거든요. 놀이터 가면 맨날 아는 애들 몇 명밖에 못 봤는데 1000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ECC 주니어 교실이 사실은 저희 마을 옆에 고텐바시에도 몇 개가 있어요. 오랫동안 30년 이상 하신 베테랑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 분들이 다 거기를 다 체험 교실을 하고 오더니 희한하게 마지막에 저희한테 다시 연락이 오세요. 왜 그런지 봤더니요, 다른 데 교사 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한 80세가 넘으시더라고요. 젊은 엄마들이 다 저희 교회로 오세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장점이 뭐냐면, 다 가정집에서 하다 보니까 주차를 못 해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 하니까 주차도 할 수 있고, 그 기다리는 동안 숲을 산책할 수도 있고, 간혹 들어서는 저기 덩치 큰 사람이 들어와서 커피를 마셔도 된다고 이런 말 하니까 점점 엄마들 사이에서 아이가 영어를 관심 있다 그러면 저희 교회를 소개시켜주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ECC 영어 교실 참석한 사람들에게 그 수업할 때마다 저는 아내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아내가 영어를 가르칠 때 수업은 영어는 가르치지만 그 마음은 영어를 섬기게 해달라고. 오늘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저희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엄마들이 저희 아내를 통해서 위로받게 해주시고 마음이 신뢰가 생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항상 기도했습니다. 네, 기도했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네, 들어주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주일학교에 한번 오더니 부모 필요 없어요. 아이들이요. 엄마, 나 이번 일요일에도 교회 가고 싶다고, 재밌다고. 애들, 엄마들, 얘가 왜 이러나, 너네 아빠가 알면 혼난다. 이러는데도, 나는 여기 교회 오고 싶다고. 그러니까 엄마들이요, 그래요. 저희 아내한테 상담을 합니다. 죄송한데, 아이만 보내도 될까요? 얼마든지 그러셔도 된다고. 엄마 중에 어떤 엄마는 아침에 9시 20분에 교회에 내려놓고, 주차에 내려놓고, 자기가 얼른 도망가요. 그렇게 이제 아이들이 주일학교 오기 시작하고요. 또, 그 중에서는 이제, 브라질계의 일본인들도 있거든요. 오랫동안, 일본에 태어나긴 했는데, 부모님은 브라질이고, 남편이 이제 필리핀계의 가정인데, 그 엄마가 항상 좀 불안한 마음도 있고, 아빠를 되게 무서워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분이 어느 날 아이가 너무 교회 가고 싶다고 하니까 아내하고 상담을 하다가 뭐 여러 가지 남편에 대한 이야기, 집에 이야기를 하면서 아내하고 이야기를 하고 아내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들이 코로나 걸렸다는 연락이 오면 아니 ECC 영어 선생인데요. 자기 집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다 아내한테 연락이 와요. 그럼 저희 아내는요. 영어 선생으로서 대응이 아니라 누구누구 씨인데 제가 기도할게요. 힘든 일 있으면 다 말하세요. 저희가 다 도와드릴게요. 그러면서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행사가 한다고 하니까 아직 자기들 하나님에 대한 어떤 크리스찬에 대한 것은 잘 모르지만 아내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교회에서 행사한다고 하면 잘 참석해 주세요. 또 영상에 나온 것처럼 저희가 항상 그 미신자들이 지역에 영혼들이 올 때 가장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일이 뭐냐면 저도 일본 가정들하고 잘 놀거든요. 되게 재밌게 놀고 사람들은 평상시에 제가 평상시에 이런 옷을 안 입고 다니잖아요. 그러니 덩치는 큰데 저 사람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막 그러고 있다가 엄마들끼리 놀고 놀이터에 놀다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막 재밌어 하세요. 그래서 저한테도 자주 오고 하는데 이분들이 교회에만 오면 제가 정장을 입고 이렇게 있으니까 어라? 밖에서 볼 땐 되게 평범한 김씨였는데 여기서는 뭔가 거리감이 생기네 하면서 교회에만 오면 사람들이 좀 위축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게 항상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저희 가족밖에 없으니까 제가 앞에서 설교하면 아내는 여기저기서 대표 기도하고 반주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미신자 가족이 예배 참석하면 대응을 해야 될 게 저희 딸 셋밖에 없더라고요.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생이 미신자들을 응대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항상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진 크리스천 가정이 좀 더해지게 해달라고. 함께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손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코로나 상황 속에서요, 아까 사진에 봤던 거기도 아이가 3명이거든요.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사카모토 패밀리인데요. 원래는 도쿄에서 살던 일본인 가정입니다. 도쿄에 살고 신앙은 가와사키에서 사시는 분들인데 코로나 상황 속에서요 많은 직장들이 이동이 있었고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던 형님 댁이 오사카로 정근 가게 되면서 아버지를 모셔야 되는 상황, 그리고 아이들 진학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기도하다가 그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어딘가 했는데 바로 이제 저희 오야마초라 고텐바는 한 시처럼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고텐바시로 가족이 전체 이사가 왔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아버지 사카모토 코이치상은 그 고텐바시 요양시설에서 이제 머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정이 저희 교회 예배에 오게 된 거예요. 처음에 저희는 교회 와도요, 이거예요, 저거예요, 같이 해요, 이런 거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매주 그냥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예배 드렸을 뿐입니다. 근데, 한 달 좀 지났을까요? 어느 날 사카모토 가족이 저희에게 와서 같이 식사 한번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알겠어요. 그럼 저희 집에 오세요.
저희 집에서 식사합시다. 집에서 식사를 준비해가지고 그 부부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 부부의 말이요. 사실은 자기들은 해외 정근을 가기 전에 잠깐 여기 온 거라고. 해외, 회사에다가도 몇 년째 해외 정근, 그 서류를 다 내놨기 때문에 그 아마 이번 7월 달쯤에는 자기들은 올해 7월 달쯤에는 가게 될 거라고. 그래서 작년 5월 달에 이제 저희 교회 처음 왔었는데, 아, 그렇구나. 내년 7월 달에는 해외로 가시는구나. 아, 네. 그러세요? 했더니, 근데 저는 정말 쉬는 마음으로 왔는데, 저랑 아내가 둘이서 그냥 목숨을 걸고 예배를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들 예배 때마다 너무 찔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너네는 무엇을 위해 이곳으로 왔니? 너희는 무엇 때문에 이 예배에 참석했니? 그렇게 부부가 예배가 마치면 집에 가서 계속해서 찔림을 이야기하고 하다가 어느 날 함께 부부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곳에 인도하셨을 때는 분명 계획이 있을 건데 계속해서 저희 교회와 저희 가정을 보여주시는 걸 보고 자신들이 떠나게 되는 날까지 정말 충성하며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싶습니다. 그 고백을 해주셔서 저희는 공동체로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사실은 이분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매주 나누면서 같이 기도회를 하고 있거든요. 희한하게 하나님께서요, 이 가족의 기도 제목 작은 것들 하나하나를요 너무 빨리 응답해 주세요. 때로는 하나님 더 앞에 저와 저희 가족 기도 더 많이 한 거는 그거는 항상 보면 하나님 즉각보다는 꽤 시간을 두고 들어주셨는데 이 사람들 그거 너무 빨리 들어주시는 거 아니냐고. 근데 매주 기도회 때마다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기도 응답을 감사를 나누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영상에 있었던 코이치상, 올해 91세세요. 91세인데 항상 그 가족이 코이치상이 교회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를 했는데 그게 91년 동안 안 됐던 거예요. 90년 동안. 근데 올해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준비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도하면서 우리 기도 한번 나아가 봅시다. 올해 6월 달에, 얼마 전이죠. 6월 달에 저희가 야외 예배를 했어요. 야외 예배 해봐야 멀리 가는 게 아니라 교회 현관 나와서 바로 뒤뜰로 15m 뒤뜰로 이동하면 저희는 야외 예배 장소거든요. 거기까지 차로 그 고이치상 요양시설에서 데려와가지고 함께 예배 참석할 계획이었는데 실은요, 그 앞에 일주일 내내 얼마나 비가 쏟아졌는지 몰라요. 밖에서 계속 누가 바가지로 붓듯이 80mm, 100mm 이렇게 계속 비가 왔고, 전날에도요, 새벽까지 계속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 아침 야외 예배인데, 그렇다고 저 걱정하고 불안해가지고 잠을 못 자고 그런 건 아니고요. 내일 야외 예배인데 하고 금방 잠들었었어요. 근데 아침 일찍 새소리와 함께 창문을 싹 여는데요. 이야, 매일같이 먹구름에 비가 그렇게 쏟아지면서 후지산도 매일같이 안 보이더니 너무나도 짙은 파란색 하늘과 후지산이 너무나도 예쁘게 떡하니 보이는데 그 순간 제 입에서 딱 하나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2층에서 할렐루야 했더니요, 밑에서 애들도 갑자기 뭔 소리 하면서 아이들 잠에서 깨가지고 제 방에 올라오더라고요. 애들한테 한마디 해요. 얘들아 봐봐, 하나님 기도 들어주시잖아. 그렇게 해서 고이치상이 이렇게 예배 참석하면 그 시간에는요, 흙이 젖어 있고 이러면 걸으실 때 괜찮을까 이런 말 걱정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흙이요 깨끗하게 말라가지고 너무 좋은 날씨 속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그 예배 시간 가운데 고이치상이 저를요 잡아먹을 듯이 쳐다보더라고요. 야, 일본인 성도들 이게 그 앞에서 목회 설교할 때 잘 안 쳐다보거든요. 그냥 밑에 보고서 메모하는 게 주로 습관인데, 고이치상은 한마디도 안 놓치게 또 이렇게 들으시는데,
얼마나 코이치상 그 눈빛에 제가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눈빛에 은혜 돼가지고, 뭐,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복음을 나누고, 바베큐 시간을 가지고, 정말 좋은 시간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코이치상이 가는 길에, 사카모토 미유키상이라는 며느리죠. 며느리에게 차로 가는 내내 오늘 너무 좋았다고. 너무 좋았다고. 지금까지 온 가족이 기도를 하고 교회 가자고 해도요, 아무 반응하지 않는 고이치상이었는데, 미유키상이 너무 그게 감동이 돼가지고, 계속 눈물 흘리면서, 김先生, 아버지가 가는 길 내내 너무 좋다고, 너무 좋다고. 그래서 저보고 너무 감사하대요. 저한테 감사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어떻게 사카모토 가족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빨리빨리 들어주세요. 직장에 관련된 일들, 아이들의 진로에 관련된 일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열어주세요. 저는 그게 제가 뭐 엄청나게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저희 교회 작은 일 하나하나가 빨리빨리 응답 받는 게 특별한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교회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늘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저희 교회 정식 멤버는 아니지만요. 지금 일본인 가족 그리고 미국 국적의 한국계 미국인 부부, 케냐진 그 한 분, 그 외에 한국인은 저랑 홋카이도의 선교사님의 자녀가 중학생이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옆에 있는 학교에 그 크리스천 학교가 있어서 거기에서 다니고 있어 주말에 머물기 때문에 거기에 애가 오는데 딱 2명만 한국인이에요. 그 외에는 일본인, 케냐인, 미국인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저희 교회는요 한 번도 예배가 쉬어본 적이 없어요. 딱 하면 제가 입원했을 때 그때는 뭐 어쩔 수 없이 예배가 다른 방향법으로 드리긴 했었는데 저는 그렇게 매주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만이 아니라 저희 교회에 함께 예배 참석하는 이들이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 참 많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참 이번에 한국이 갈 수 있다라는 말에 정말 이 감사의 마음을 나누고 또한 하나님께서 전 세계가 멈췄다라고 생각되는 이 시대에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번에 한국 방문을 기도하면서 들었던 마음은 성교 협력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위로라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위로는 우리 말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말로도 위로가 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위로는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명확한 그것 이상의 위로는 저는 없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지원이 헛되지 않았구나. 때로는 지금 현장에 우리의 모습만 볼 때는 하나님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안 들어주실까? 아무것도 왜 해결해 주시지 않으실까? 왜 아무것도 우리에게는 나타내어 주시는 게 없을까? 여러 낙심될 때가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의 눈이 닿지는 않지만 마음이 닿는 그 선교지에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의 지원 속에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그 모든 것을 들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영상 통해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큰 위로가 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제가 저희는 일본어로는 이제 매일 성경 일본어가 아니죠. 한국어로는 매일 성경이랑 큐티집이 있는 것처럼 매일 성경 일본어 판도 있거든요.
히비노 미코노바라고 해서 그 묵상집이 있는데 그걸 제 아내가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저희도 이제 항상 본문을 통해서 강해석에 쭉 하다가 언제부턴가 성도들이 매일 그 큐티를 가지고 매일 본문을 보고 있으니까 우리 함께 같은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고 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주 예배를 나눕시다 하면서 저희가 지금 딱 히브리서 7월달 8월달인가요? 지금 8월달이죠. 7월달인데. 네, 계속 히브리서 본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이요. 저에게도 너무가 위로가 되고 사실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참 위로가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자들도 똑같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우면 똑같이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달라지는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도 사람이니까 사람 힘든데 우리도 힘들게 살아가야지 하고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 앞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젖먹이 아니에요. 딱딱한 이제 단단한 음식 먹으세요. 성장해 나가셔야죠. 언제까지 젖먹이처럼 우유만 먹고 있을 거예요. 코로나 상황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어요. 우리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기서 무언가 모여가지고 뭘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있어야 될까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안 합니다. 이건 그냥 우리의 변명이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속죄함으로 우리가 죄 씻음 받았다라는 것은요, 물론 잊지 않아야 되고 늘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예배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떠올리며 항상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지 않아요. 그 십자가의 복음은 머무는 자리가 아니라 그것을 믿고 확신하며 이제는 구원받을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나가야 되는 결단의 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삶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회개할 것밖에 없고 늘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게 매주 반복되는 삶 속에서 그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우리만의 신앙이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성숙한 대로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숙이 뭡니까? 뭔가 새로운 성경을 찾아내십시오. 성경을 여러분 발전시켜가지고 더 나은 말씀으로 여러분 만드십시오. 이런 거 아닙니다. 자라가라는 겁니다. 신앙이 언제까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난 너무 좋아. 나 이게 너무 좋아. 나는 이 십자가 복음 안에서 머물 거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새 생명 얻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것이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을 때 참 위험한 그 순간에 있던 아이를 우리가 인큐베이터에 빨리 넣는다고요. 인큐베이터 들어가 있는 동안에 그 아이가 그 안에서 안정을 찾아가고 건강을 찾아갈 때 부모의 마음 얼마나 기쁘고 안심이 됩니까? 그런데 그 인큐베이터 안이 안전하다고 기쁘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 아이가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인큐베이터 안에 있으면 그 부모의 마음은 더 이상 기쁨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큐베이터 안에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이제 기다리시는 건요, 우리가 이제는 젖먹이 때부터 떠나가지고 인큐베이터 안에서 나와서 이제 스스로 걷고, 이제는 질기는 음식도 먹고 고기도 먹고 여러 가지를 먹으면서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인큐베이터 안에 있을 때는 사람들로부터 보살핌을 받았지만 이제는 내가 키가 자라고 힘이 자라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일들, 그걸 볼 때 부모는 기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생명을 얻은 자는 자라야 됩니다. 그리고 자란 자들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오히려 섬기며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며 하는 일들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성경을 그래서 계속해서 자라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를 봐도 저주를 구하는 아이처럼 말씀을 사모하며 자라가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를 봐도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고 합니다. 에베소서를 보면요, 우리의 사도이자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셨는지 우리는 알고 그것까지 도달해야 하잖아요. 바로 그것이 영혼구원, 제자 만들기 아닙니까? 이 시대 속에서 교회 코로나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우리만 안전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지만 우리가 주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주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먼저 완전한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성경편지 잘 쓰지도 않는 저를 위해서 열심히 끊임없이 쉼없이 기도하시고 지원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지경을 넓히자는 거예요. 더 많은 세계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안에서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지역을 위해 그곳에 우리 지경을 넓혀서 여기서 넓혀가는 지경과 제가 또 여러분의 지원과 기도 속에서 넓혀가는 그 일본에서의 지경이 언젠가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그냥 힘써 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여전히 연약해서 자기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잘 믿지 않으려는 경향도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안 일어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일하고 계세요. 아침에 박정원 목사님 식탁 자리에서 어떤 학자의 말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사람은 사랑하는 것을 예배하는 경향이 있다. 저는 이미 여러분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요, 예배 때만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는 주님이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무엇을 이루고 가셨는지, 무엇을 위해 다시 오시는지를 우리가 더 사모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를 위해 우리는 말씀을 읽는 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아니라 말씀과 기도 후에 우리가 그 사랑을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전하자라는 겁니다. 저는 제 자리에서 여러분을 부르신 이 자리 가운데서 그 일들을 우리가 코로나를 넘어서, 하나님 코로나 속에 세상은 교회가 작아지고 떠나고 분열이 일어난대요. 정치적으로 혼돈이 있다고 합니다. 정치적 혼돈 속에 여러 가지 전쟁이 더욱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도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어요. 경제는요, 최악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랑할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똑같이 힘든데, 똑같이 어려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응답하시고 일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자랑할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사실 잠깐 와서 여러분과 이렇게 말씀 나누고 거기 일어났던 일들을 나누는 가운데 그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오히려 매주 박정 목사님 통해서 전해지는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큰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잠깐이었지만 오늘 나눈 말씀도 여러분께 기억하셔서 우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주님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기쁨 넘치는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또 다시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또 우리가 왕래하면서 만날 수 있을 날이 금세 주어지기를 고대합니다. 여러분, 다음에는 정말 여러분 함께 오셔서 야외 예배 때 저희 교회 성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같이 저희 야외에서요 같이 바베큐도 하면서 야, 우리가 기도하고 지원했던 이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나누게 하셨구나. 더 큰 은혜와 감동을 현장에서 나눌 수 있는 그날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짧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무엇이 바른지, 무엇이 진리인지조차 헷갈리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 선명한 주의 말씀을 밝혀 보여주셔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길을 헤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분명히 일하고 계심을 저와 저희 일본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눌 수 있었습니다. 잠깐이 이 시간이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동탄제일교회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분명하게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확신 가운데 우리가 지금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기억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것에 멈추지 않고 성숙한 대로 나아가는, 그 아는 대로 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동탄제일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